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저한테 이번에 새벽 집회는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분이 계시는데 월요일날 안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하여간 이유를 대면서 이거는 내 자의가 아니고 내일은 꼭 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럼 꼭 봅시다 그랬는데 어제도 안 왔어요. 근데 전화는 또 해.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꼭 올 거래.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정말이라고, 꼭 올 거라고, 꼭 참석할 거라고. 지금 보니까 안 오셨네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나오고 내가 마음으로 나 새벽 예배 나갈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통 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믿으세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새벽잠을 깨워야 되는 어떤 그런 결단, 그런 의지 이런 것도 꼭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 이것 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사람이 많이 참석했네, 많이 참석 안 했네. 다른 사람이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 이거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보이네, 안 보이네,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누가 장작을 패는데 그냥 정신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장작을 패는 것보다 중간에 그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그 나무를 패도 쉽고 더 일의 진척도 빨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여기 쉬어가게 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멋지게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감사한가? 여러분 생각엔 목회자가 어떤 성도가 감사할 것 같아요?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때로는 교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제가 모니터가 약한가 힘이 드네요. 그럴지라도 무슨 뜻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목사님께서 그러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 하고, 또 때론 그 마음이, 그 결정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목사님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말해 주실 때 그때 참 감사해요.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라는 사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어떤 그의 성품, 사역, 경량, 성향 이런 것들이 어떠냐 보면은 한마디로 저한테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정말로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호롤단신 예루살렘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하려고, 그리고 가르쳐 주려고, 깨우치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는 그 하는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북돋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히스기야 사역의 가장 독특한 것은 모티베이터라는 거예요. 그는 동기부여자였어요. 그가 혼자 어떤 게 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기가 꺾여 있고 어떤 꿈이 없고 의지가 사라져 있고 때로는 도전을 받을 때마다 그들 심령 속에 동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힘주신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대적을 이길 수 있다,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줬던 동기부여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그 분열 왕국에 대해서 배우지만 지도를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암몬은 약간 북동쪽에 위치한, 역시 같은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방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멀리 사마리아에서 내려오고 암몬에서 찾아와 갖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요, 이 느헤미야서 13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13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산발랏이란 이름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산발랏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을 자신의 뭐로 삼은 거예요? 사위로 삼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우리 사위가 목사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였죠. 그리고 실제 그 요세푸스에 의해서 그 발견된 서판에 보게 되면 이 산발랏의 손자들의 이름이 그 여호와의 이름의 알파벳을 섞어서 만든 그런 이름으로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 뭐라 그럴까,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13장 28절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마리아의 종교와 유대의 종교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 이 북쪽,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요. 제사장도 있어요. 제사도 지내요. 다 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사사기서에 잘 나와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신앙이었어요. 결국 제대로 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한 그런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몸부림이 싫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적그리스도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다가 우리 유영배 집사님 제 설교 끝나면 밑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는데, 포도원의 여우를 쫓아내자, 그 제목 설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우 예쁘게, 너무 귀엽게 생긴 여우를 한 마리 그려놓고 이러고 팔짱 끼고 있는 모습에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참 힘들겠네,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참 힘들겠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고 한참 웃었는데,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어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의지를 가지고 달려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동기부여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방해자로 사시겠습니까? 의외로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동기부여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항상 솔선수범하며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항상 부정적인 얘기들을 해줍니다.
뭐 노골적으로 그러지 않으세요. 은근히 슬쩍 흘리는 거죠. 분위기를 흘리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고. 오늘 말씀처럼 아유 그게 지은다고 제대로 져지겠어요? 올라가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뭐 사실 그 얘기가 아주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에 탄 벽돌은 강도가 굉장히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불에 탄 돌로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 없는 말 하는 거야? 내가 없는 말 하는 거야? 있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있는 말도 꼭 그렇게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일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갈라쓰게 하는 그런 심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보면 이런 거죠. 아유, 나는 윤정부 집사님, 나 그 사람 너무 싫어. 왜? 그냥 싫어. 얼굴만 봐도 싫어. 전 그런 표현 많이 가끔 듣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뭐냐? 말하는 것도 싫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묘하게 기사를 읽어도 가십거리가 눈에 더 확 띄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더 눈에 빨리 들어오고 귀에 들어옵니다. 사실이 아닌 말들인데도 자꾸 듣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며 내 생애에 참 복된 그런 6개월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였나 봐요. 그래서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느헤미야도 그들의 말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묘한 건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운전대가 있다고 칩시다. 그 운전대를 그런 존재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런 가십거리에 맡기지 마세요. 그런 악한 영에게 맡기지 마세요. 쫓아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운행하도록 기도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이간질했던 그 내용들은 느헤미야의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실 아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뭐라 그래요? 주님, 저놈들도 한번 망해서 외국에 잡혀가게 좀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도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역되는 이 사단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흔듭니다. 가정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흔듭니다. 사업을 흔듭니다. 때로는 교회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가는 길을 위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무너지려 할 때, 버틸 힘이 없어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업신여기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 과감히 돌아서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무너뜨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꽃길은 없습니다.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겠냐는 도종환의 시처럼 우리도 남은 6개월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진 바람과 세찬 비가 폭풍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바람에 그 폭풍우에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애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